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배도자의 미혹을 배격하라 그랬어요. 배격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물리친다, 밀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는 불의의 만행을 주목하라 그랬거든요. 내낙 사이비들, 거짓 무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면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은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이 배도자들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관한 것들, 그런 점을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명제 한번 볼까요? 우리말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랴치랴 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속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이 아니고 거의 세계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느냐, 그런 뜻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도 설명했지만 이 참새는 씨앗이나 벌레 같은 걸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널어놓은 마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없어. 반드시 날아오게 돼 있고, 잠시라도 우리가 소홀하면 한 해에 있어서 농사지은 곡식을 새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베풀기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잖아요.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 잡곡을 산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산에다 뿌리고 오잖아요. 야생동물 먹고 살아라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면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 삶에 항상 경각하고, 경각한다는 말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계해요. 경각과 경계는 좀 다릅니다. 경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좀 더 철저한 방비를 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책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경책은 소위 말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잘못된 걸 깨닫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걸 말해요. 이 경책이란 말이 사실 산사에서 수행을 할 때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면 죽도를 갖고 뒤에 딱 치잖아요. 보셨어요?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내 자신 삶만 방비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잘 살펴서 정신을 잃은 사람들 깨워주고 방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 이게 경책의 한 모습입니다. 그거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밭 갈고 씨앗 뿌리고 싹을 내서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렸잖아요. 저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의 농부와 같은 건데, 여러분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매일 뿌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뿌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기담아 들어놨는데 어느 날 내가 방심한 사이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 그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깨달음을 다 잃어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잘 뿌리가 내려서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살피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저에게도 일부 경책시킬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새가 안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유명한 말이잖아요.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벼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벼농사가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거든요. 조생종을 오나라고 하는데, 오나라. 좀 일찍 추석 무렵에 거두는 이 쌀을 의미해요. 그 저희 집에도 꼭 한 해에 한 1000평 정도는 이 오나라를 키웠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한 7월달, 8월달 되면 이게 이상하게 올라와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쯤 되면 누가 극성이냐?
참새떼가 극성이에요. 참새떼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야곱아, 저 장팔 가서 새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새 쫓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농 가운데 막대기를 여기저기 쭉 꼽고 새끼를 다 꼬아가지고 천평되는 논에다가 줄을 매다합니다. 새끼 줄을.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본부지요. 본부. 거기서 줄을 당기면 그 줄에는 뭐가 있냐면 깡통을 많이 주워놔요. 평상시에.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에다 묶어 놓거든요. 그 새가 저쪽에 앉아요. 그러면 줄을 이쪽에 막 당기고 이게 또 이렇게 날라와. 또 이쪽에 막 당기고. 그게요. 해가 질 때까지 해야 돼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을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참새가 곡식밭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못 앉게 할 수는 있죠. 왜?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의라는 말은 분명히 무슨 숨은 뜻은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감추어진 의도를 말할 때 그 저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게 표면화되잖아요. 예, 저의. 그 다음에 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똑바로 사리 분별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의미해요. 치우쳐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만 읽고 산 사람이야.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주장해요. 그것만. 그 다음에 사이가 있어요. 예,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특히 오늘 이 주제로 나누고 있는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속성이 뭐냐? 겉으로는 가장한 천사예요. 그러나 속은 아니잖아요. 그 저희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제대로 깨달았느냐? 아니야.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걸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1차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들이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원래 추구했던 목적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제 본문이 거기에요. 그들은 실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평가하느냐?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앞서 교훈에서 거짓된 교사들의 불이 가득한 변질의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10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을 봤죠. 오늘은요, 이어서 잘못되게 의식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는 절대로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말이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그 하나님 평가도 문제고요. 실제 그들의 삶이 끝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로 넘어간 사람들 그 결말이 좋은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페이지 보면 거짓들의 공허 그랬어요. 공허. 허무하다, 텅 비었다, 헛된 일이다, 예, 부질없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예,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랬어요. 여기 설명이 두 번째 볼까요?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의 실상,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실정,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련들이요. 얼마나 공허한가지 설명하는 가운데 세 가지로 오늘 17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첫째가 뭐냐? 물 없는 셈이야. 물 없는 셈. 아니 셈에서 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물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
먹을 수 없는 물이기도 하고 절대 그게 좋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사람이 오히려 해로워 배탈도 나고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곧 저들의 모든 이론이나 이론 여러 가지 저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이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에요 말이죠. 이상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세계가 말이에요. 사람들의 목마른 영혼을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고 도리어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낭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회해도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들 속에 신입으로 들어가지만 일정 지나면 어떤 직함이 주어지거든요. 역할이 주어져서 자꾸 이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에 중간 지도자로 나서게 되지요. 그럴 땐 대단한 이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토사구팽이란 말 하시죠. 너무 내부의 많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외고수들만 몇 사람 쓰고 나머지는 버림을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그렇다고 기존의 교회는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절대로. 잘못되게 인생이 망쳐지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 저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물 없는 셈이야. 먹어도 목마름이 끝나지 않아. 그들이 전해주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머릿속에 채우고 뱃속에 채우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 결국 갈증을 느끼게 되고. 왜 그러냐면 진리는 내버려 두고 외골수만 파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면이 넓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참 문제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17절에 그래서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어요. 안개. 여기 핵심은 안개예요. 안개. 안개라는 거 아시죠? 갑자기 구름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면 짙은 안개는 정말로 한 2m 앞에 3m 앞에도 안 보일 만큼 짙은 안개가 있어요. 저는 이 안개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어선풀이 적당한 안개는 시야가 어느 정도 있지만 짙은 안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면 일단은 어떤 현상이냐, 앞에 있는 사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짙은 안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입이 거짓된 무리들에 빠진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마치 안개를 뒤집어 쓴 것 같아. 그 안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사물이 명확하지 않아. 근데 그게요, 교주의 한마디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개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서 밀려나가잖아요. 밀려나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원 설명해놨으니까 잘 보세요. 분명하고도 확실히 찬 바람 깨달음을 갖지 못하였거나 처음부터 불의한 목적을 쫓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쫓기는 안개 같은 자들이야. 그러다가 자신도 이용을 당하거나 방황하다가 사라져 뿐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안개처럼 큰 혼란만 주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에 이용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이 영감의 역성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보여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면 더 잘 볼게요.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의 속아서 넘어진 무리들로 인하여 한때 상당한 이세를 누리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 말이에요. 장차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상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곧 여기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옥을 말합니다.
불못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자로 지목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입이,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겠습니다만, 사입이 거짓된 무리들, 이들의 말에는 절대 그 어떤 말에도 호응할 필요도 없어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건 바로 세 가지야.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어둠이 예비된 자들이라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주의 있게 볼 거는 두 번째 단어인데, 미혹자의 표적이야. 이 거짓된 자들이 표적을 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여기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 중에서 유혹하여 그랬어요. 이 거짓된 무리들이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 신앙생활의 규모를 잘 갖추어서 잘 깨달음이 반듯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아예 몇 번 시도해보고, 이 사람 수준이 나보다 이미 높다 판단되면 아예 물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 가소롭네? 이 정도는 내가 흔들 수 있겠다 판단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깨달음이 있긴 한데 이 자리를 잡지 않고 우왕좌왕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초신자들, 다 이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온갖 걸 드러내놓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처럼 이렇게 자신을 포장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핵심적인 걸 밀어넣어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 압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그럼 구원받은 며칠 날 구원받은 거야? 당신 생일 있어? 있지 당연히.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육적인 생일날도 생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못 대는 사람이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요 당황합니다. 아니야, 구원받은 날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그 날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죠, 초신자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안 넘어와요. 오늘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저들이 허탄한 말을 계속 토해낸 듯 행하게 돼서 겨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상태, 초신자들.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이들이 정권에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미혹에 넘어가니까 저들의 종이 돼버리고 저들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거는 18절에 보면, 그게 넘어가면 못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철책선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게 뭐냐? 엄난풍조예요. 그들 자체 안에서 이 올가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중 삼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이건 비열한 술책이라 해야 되나요? 비열한 것도 아니에요. 악질적인 거예요, 그러요.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모든 걸 동원합니다. 여기 1번, 저들은 모든 것에서 미비하거나 또는 잡다한 욕구, 그렇죠. 이것저것 세상에 관한 버리지 못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넘어가면 완전 자기 세상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에 유혹할 때는 온갖 개변으로 다 유혹해서 넘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쓰는 수단이 바로 2차 수단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력적으로 유혹을 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 깨어낸다. 그들에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합니다. 참 오늘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겠어요.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19절 볼까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거 참 묘한 말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자유를 준다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의 시원함처럼 속이 후련해. 어떤 깨달음이 이치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지면 아둔한 사람들은 그것만 들어도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깨달음이 마음에 잘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단방 판단이 되고 마음에 부닥치지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내팽개치는 거죠. 이 거짓된 자들이 성도들 유혹할 때 마치 자기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만 믿으면 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장해. 그렇죠. 절대 구원받는 거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야. 14만 4천 명이 왜 거기서 나와? 그 의미가 아닌데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나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이 문제가 나올게요. 어머니의 굴레로부터 참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애당초 저들은 멸망에 속한 자들로 이미 하나님께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야. 멸망에 속한 사람들. 징계의 대상자야. 지옥에 이미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저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저버리게 되고 저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저들을 따라서 하수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 당연하지. 그들이 부려먹는 거죠. 내가 주체성을 갖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냐 이런 점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립시다. 아멘. 아멘.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좀 이세가 좀 많이 꺾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맹렬하게. 그것만은 안 되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나오니까 그걸 경매로 사거나 인수해서 말이죠. 떡하니 기존 교회처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선택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이거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잘 보세요.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중 나중 형편이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설명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제는 성별되게 살겠습니다. 모든 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중심이 있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규모를 이루어요. 성숙해요. 그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냐?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인데 저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건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도리어 중생 구원을 받기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면 영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 도를 배반하는 자가, 등을 돌린 자가 되어버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효합니까? 무효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얘기 안 해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심각한 말이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습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품질의 등급이 아예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넘어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볼 것도 없다는 얘기지.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오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에 온 사람을 그걸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도에 보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래요. 참 모든 게 다 친절하고 더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는 일에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게 저에게 더 나았다. 차라리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거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그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불신자가 아니라 이건 완고하게 거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역자가 돼요. 여기 2번 볼까요? 구원의 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근자에게 넘어가면 이것보다 더 가련한 건 없다. 왜냐하면 돌이키기에는 수많은 올가미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 종류의 올가미가 있어요. 모순의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깨달아요. 그렇지만 못 돌아가. 그게 이름하여 모순의 자존심이야. 그릇된 길에 이치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이상한 이 자존심 때문에 그걸 실토를 못해.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못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심지어는 철저히 잘못 세뇌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명령 반대편에 서 있어. 따라서 차라리 이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제일 심각한 얘기 하나 할게요. 22절인데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러분 말 중에 저놈은 개돼지만도 못해. 뭐 맞지 아시죠? 욕이죠, 욕. 욕 중에 최악의 욕이라고 생각해요. 개돼지만도 못해.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저놈 개돼지만도 못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개돼지를 왜 응용했느냐 이거예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그래서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는 속담이고 하나는 진짜 모습인데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개가요, 이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돼지도 그렇지만, 자기가 금방 토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좀 기분 나쁘죠? 이건 저런 정신 두셔야 되는데. 개는 그걸 다시 먹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돼지는요, 원래 돼지는 여러분 더러운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거든요. 돼지는 굉장히 질서 있는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 깨끗한 동물이에요. 저희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돼지를 키워봐서 알아요. 돼지를요,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요, 일정한 장소에만 배설물을 내보내요.
그런데 그걸 치워주면 항상 고자렴하니까 우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덩하니 하고 며칠 못 치우고 이게 밟고 다니면서 흐트러진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들어놓아 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 막 냄새가 막 말도 못해요. 고약하죠, 고약해. 그 나중에 보면 돼지가 마요.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온 몸에. 그 돼지 우리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요즘 현대식 돼지 축사에 가면 얼마나 시설이 깨끗한지. 야,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별로 냄새 없어요. 그다 톱밥 깔지 이러니까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하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게요. 그렇게 해서 다 회개하고 저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에게 넘어간 건 뭐가 되느냐?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자기가 회개해서 모든 토해놨던 거를 또다시 먹는 꼴이랑 똑같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설명해놨어요. 미련한 자들은 개들에 비유한 잠언의 속담. 이게 잠언에 나오는 속담이거든요. 지금부터 3,000년 됐어요. 3,000년. 예. 일상에서 대저들의 흔한 습생. 그렇죠. 대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습생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 그 본성이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역겹고 더러운 것이고 구덩이에 눕는 돼지처럼 말을 같아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이에요.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개돼지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이게 욕은 아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비유의 비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전한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 사이비들 불의한 자들이 많으냐? 그 이유를 말할 때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기생해서 그게 빗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이들이에요. 자연히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 저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 스스로 잘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 첫째 우리가 배격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경각심이 되시고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